이 시간 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35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35절이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 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같이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린이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세요. 아멘.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 5월 1일입니다. 가정은 무엇과 같고 교회와 같고 교회는 가정과 같아야 된다. 가정의 달 우리의 목표가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와 같아야 되고 교회는 가정과 같아야 됩니다. 우리 둘씩 그렇게 고백합니다. 집사님, 가정은 교회와 같아야 돼요. 교회는 가정과 같아야 돼요. 시작. 아멘. 예.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아요. 예. 가정과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정은 교회와 같아야 되고 교회는 가정과 같아야 된다.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요. 그랬더니만 바라보며 우리 진선이가 어제 그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어린이 주일에는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어린이 주일에 뭐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려야 돼. 그리고 어린이 찬송도 부르야 되고 어린이에 관한 말씀도 듣고 전해야 돼. 했는데 뭔가 좀 부족해. 성경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사랑했다고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같이요.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막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그러는 모습을 보고 엄마 아빠들이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막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뭐라고 꾸짖었겠어요? 아이들은 오면 안 돼. 옛날 약장수들 같아, 약장수들. 아이들은 가라, 아이들은 가라 그러는데 예수님 그렇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저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그들을 하나씩 둘씩 다 안아주면서요, 안수 기도해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어린아이들은 1살부터 0살부터 18세까지, 18세도 목사님이 볼 땐 다 어린아이야. 부모님이 볼 땐 다 어린아이야. 청소년들 다 일어나야 돼. 자, 보세요. 제가 다 이렇게 안수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을 끌어안고 안수해 주셨듯이 여러분들이 머리에 손을 얹어, 두 손 다 이렇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누가 안수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안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셨고, 하나씩 둘씩 다 안아주시고 안수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축복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도학교에 속해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 주님이 이 시간 안수한 자라시옵소서. 다니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윗의 용맹스러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고, 요셉의 복이 임하고, 다윗의 복이 임하고, 베드로의 복이 임하도록 축복해 주셔서 이들이 장차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말씀과 기도 생활 속에 성령 충만해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키가 자람과 같이 믿음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들이 속해 있는 것이 복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세요. 박수. 참 감사하죠. 예수님이 안수하신 거예요. 안수 기도, 축복 기도를 우리 아이들에게 다 해주신 겁니다. 그렇게 믿지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참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이 시골에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학교는요, 말 그대로 어때요?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천국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예수님은요, 아이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 어른들을 안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노인분들을 안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기뻐하시는데 아이들은 특별히 더 많이 기뻐하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도학교에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사명이에요.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리고 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라고 이 많은 아이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듣는 우리 아이들은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걸 알려야 돼. 아멘. 고개만 이러지 말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요셉을 좋아해요. 요셉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기도해 줄 때마다요, 특별히 요셉의 축복을 많이 기도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창세기 49장 22절. 그 요셉의 축복에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요, 요셉은 위로 하늘의 복을 받았어요.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두가 죽어야 될 때 모두를 살리는 복을 요셉이 받았습니다. 그런 복이 우리 도학교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임해서, 나중에는 보세요, 그 혜택을 우리도 볼 겁니다. 그 혜택을 이 지역이 볼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볼 겁니다. 전 세계가 그 혜택을 요셉 하나 때문에 다 죽어야 될 흉년 7년에 애굽의 모든 이들이 살지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던 형들도 살려주지요. 요셉 때문에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고대 근동에 수많은 자들이 흉년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7년간 계속될 때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도합교회 자라나고 있는 이 많은 어린 심령들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모든 이들을 살리는 일에 쓰여지게 하려고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시켜야 됩니다.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말씀으로 그가 만났던 하나님을 증거했고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했던 것처럼요, 그렇게 우리 어른들은 그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참 감사하지요. 예.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최고로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세 부류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런 부류는 특별히 긍휼히 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십니다. 그 세 부류가 누구냐면요, 고아와 과부와 포로된 자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포로된 자를 긍휼히 여겨라. 네.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고아가 아닐까요? 우리는 과부가 아닐까요? 우리는 포로된 자가 아닐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고아예요. 원래는 우리가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런 고아들입니다. 그걸 알려도 영적 고아들이에요, 우리는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누구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아버지. 참 감사하지요. 록펠러라고 하는 미국의 19세기 최고의 부자가 있었는데 그 엄마가 10가지 교훈을 남긴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이거예요. 이따가 이제 10가지 전체를 다 띄워가지고 읽을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그 교훈을 나의 일생의 최고의 교훈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 록펠러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꼭 그래야 됩니다. 이따가 이제 그건 나눌 건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잃어버렸던 고아들이었다 그 얘기예요. 전 인류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요, 사실은 다 영적 고아들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부들이 아닐까요? 아니, 나는 남자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 과부들이었습니다. 누구 잃어버렸을까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요, 이제는 과부가 아니에요. 예.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과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면 내가 너희들을 선대해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포로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포로된 자들. 우리는 포로된 자들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 포로된 자들이었어요.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요, 우리를요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는 이제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과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은 최고예요. 육신의 신랑들은 속색이잖아요. 아멘을 안 하시네. 속색해 놓고 아멘 나라도 아멘 해야지. 저도 신랑으로서 신부인 사모님 얼마나 많이 속색했나 몰라요. 그러니까 저래도 아멘 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진짜 신랑인데요, 속을 안 새겨요. 우리를 위해서 신부된 우리를 위해서 목숨도 주셨어요. 사랑해 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잖아요. 천국 가게 해주셨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어요. 누가 그렇게 우리를 해주셨다고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시면서 이렇게 많은 걸 다 주셨다 그 얘기. 우리 바보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참된 자유자예요. 해방된 자예요.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때 부르는 하늘의 비파가 있어요. 해방되었네. 요건데요, 앞부분부터 합니다. 앞부분부터.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할렐루야. 반주 한번 해봐. 반주하고 다시 PPT 다시 앞으로. 왜냐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다는데 안 기뻐요? 마비에서 해방됐다는데 안 기뻐요? 옛날 일제치하 36년에 일제치하에서 해방될 때도 얼마나 기뻤어요. 박만본 집사님 그때 기뻤지요? 기뻤잖아요. 그때뿐이니까. 97세고 또 그때 해방을 맞이했던 분들 손 들으세요. 그때 기쁨은 저리 가려요. 6.25 때 전쟁은 전쟁도 아닙니다. 이 기쁨은요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고 나올 때도 해방될 때도 엄청나게 기뻤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적 해방은요, 우리는 영적 해방, 죄와 사망에서 해방, 마귀에게서 해방, 지옥에서 해방. 이런 기쁨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들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요, 어른들은 이게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린이들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린이같이요. 어린 나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났네. 우리 어른들이 큰일 났어요. 그런 심정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너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할렐루야. 설교 끝.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있어요. 설교가 또 있어야 돼요. 감사하지요.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같이 찬양하고 어린이같이 율동하고 어린이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아까 찬양하는데요, 찬양 인도하시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이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그 찬송 맨날 불러요. 맨날 불러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 얘기예요. 예. 조용규 목사님 알죠? 조용규 목사님. 예.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당대에, 예,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그러기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여 살렸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세계적으로 더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요. 그래서 그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런데 이분이 한번 꿈에서 자기가 꿈을 꾸는데 엘리베이터에 딱 갇혀버렸대요. 근데 꼼짝달싹도 안 하고 이 엘리베이터가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죽을 것만 같더라는 게 꿈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음성이 들려오더니 꿈속에서, 조 목사야, 내가 있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니? 왜 무서워하니? 예수님이 계셔도 이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나갈 수가 없으니까 답답해가지고 죽게 돼 있으니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길이니라.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수님을 확 끌어왔는데 벌써 순식간에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입니다. 세상은 문제만 있지 답이 없어요. 세상엔 길이 없습니다. 길 많은데요. 찻길도 있고 비행기길도 있고 바닷길도 있고 산길도. 아니에요. 그 길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구원의 길은 누구만? 예수님만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그렇게 고백했지요. 우리 두식 집사님, 예수님이 답입니다. 시작. 우리 인생의 답은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려야 돼요. 질병의 답도 예수님이에요. 죽음의 답도 예수님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답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답이 있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길이 있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이 있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진리가 있구나.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만나면요 답이신 예수님을 안 찾아요. 길이신 예수님을 안 찾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꼭 파묻혀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것을 꽉 찾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전전긍긍하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길과 답이신 누구를 찾아오야 된다? 예수님을 찾아오야 된다. 그게 본문이에요. 본문. 네, 오늘 본문에 해당장 야이로의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딸이 죽어가고 큰 병에 심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에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손자가 있고 손녀가 있는데 심한 병에 걸려가지고 12살밖에 안 먹었는데 죽어가고 있다고 하면 이 큰 문제를 자기가 어떻게 해결해야겠냐 그 얘기. 그런데 문제의 답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하나님이신지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오면 됩니다. 예수님께 구하면 돼요. 그러면 가정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녀 문제도 해결됩니다. 질병 문제도 해결됩니다. 물질 문제도 해결됩니다. 사역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이제 관계가 깨어져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요즘 사람들,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문제도 해결됩니다. 누구에게 갖고 나오면요 예수님 누구이신지라. 답, 예수님이 길, 예수님이 답인지라 예수님께 나오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해당장 야이로는요 자기 집에 딸이 심한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자기의 인생 문제, 최고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예수님께 그대로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얼마든지 우리 딸을 치료를 해주고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그래, 내가 가서 내 믿음대로 내 딸을 살려주마 하고 가는 길에 그 삽입 얘기가 있죠.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그 굳히고 대화 나누다가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 그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해당장님 이제 예수님 모시고 올 필요 없어요. 당신의 딸이 금방 죽었나이다. 성경을 잘 보면은요, 그때 해당장은요, 야이로는요, 어마어마한 두려움, 그죠? 그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다 듣고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 36절 보세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이 소리가 우리 모두에게 들려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읽어서 믿으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울 일이 있으면 이 소리가 들려오야 된다니까요. 안 들려오면 이 성경을요 그냥 막 그대로 계속 읽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예수님, 나의 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내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목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우리 아이들의 일생에 들려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인생 최고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오늘 이 말씀은 안 잊어먹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며칠 전에 우리 하람이가요 이제 그 같이 있던 윤수와 더불어서 이렇게 장난치다가 여기 정수리 여기 숨구멍이 뭐에 탁 맞았는데 그때는 그게 그런지를 몰랐는데 피가 계속 나는 거예요. 막 지혈을 시켜도 흥건히 그냥 화장지가 이만큼 뭉치가 그냥 피로 또 빼서 막는데 또 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 실은요. 하람이한테는 얘기는 안 했지만 하람아 너도 두려웠지? 내 하면 어떻게 아멘해야지. 아멘해 무조건. 두렵잖아요. 그 작은 일도 두렵다 그 얘기. 피가 안 멈추니까 두렵다 그 얘기예요. 그건 작은 예지요. 우리가 살면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역의 문제, 인생 문제는요 태산과 같이 물려옵니다. 하나 해결하면 또 오고 또 해결하면 2개 오고 하나 해결하면 3개 오고 인생 그렇지요. 두려울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의 음성이 들려오야 되는데 어떤 음성이 들려오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 사람은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이 계시는데 저는 오늘 새벽에도 오늘 아침에도 여기서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우리 도학교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렇구나. 우리 도학교는 나만나요시구나. 나만나요도 알지요? 사무엘상 19장의 사건 나만나요에 다윗이 숨어 있을 때요 사울왕이 보낸 그 어떤 특공대도 그곳에 들어오기가 무섭게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잡아갈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죽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도학교는 영적 나만나요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나만나요시 돼야 돼요. 마가다락방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이 베델인데 야곱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가 일생 동안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받기는 했지만 도망자가 돼가지고 바다나람 지역으로 팍 가고 있을 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루스지요. 그곳에서 잠을 청했어요. 그 칠흑과 같은 밤에 돌을 베개 삼고요 하늘을 이불 삼고요 잠을 청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꿈을 통해서 찾아오셨다 그 얘기예요.
오늘 꿈 얘기 많이 해야 되는데 보세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마. 그래서 형통하도록, 그래서 이곳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축복을 너에게도 주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깨어났을 때 야곱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왜 몰랐을까? 우리는요, 두려울 일이 있고 걱정될 일이 있으면요, 그 일에 폭 파묻혀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심도 몰라요.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안 들려와요. 예수님의 이런 음성이 안 들려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해야 돼요. 평소에 말씀을 많이 간직해야 돼요. 평소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럼 영적 삶을 살게 되거든요. 영안이 열려지고요, 영감 있고요, 영력 있고요, 영의 눈도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단계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음성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만 하시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예수님이 죽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3번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에 있고요, 둘째는 누가복음 7장에 있습니다. 누구를 살려주지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잘 아는 사건이에요. 상여에 그 과부의 아들 청년이 지금 죽어가지고 시체가 돼서 상여를 메고 나가는데 예수님의 행렬과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면서 그 뒤에서 하염없이 우는, 왜요? 과부의 과부, 남편도 일찍 여였고 아들 하나 딱 있는데 청년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으니 세상을 다 잃어버린 그 슬픔 속에 그 엄마가 하염없이 목 놓아 울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인아, 울지 말라. 이런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와야 돼요. 네. 선구가 울지 말라. 왜요? 울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울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관뚜껑이 팍 열리고,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관뚜껑부터 열려야 됩니다. 그러고 죽었던 그 청년이 일어나지요.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인아 울지 말라. 이런 음성이 들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구약은 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약의 사복음서에는 무슨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머지 사도행전부터 전체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종합해 보건대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 말씀이구나 펼쳐 읽는 순간 영적으로 들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에베소서 6장 17절에 여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적 전투에 반드시 싸워 이길 만한 하나님의 전신 갑주 가운데 제일 마지막 무기가 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말씀이 최고입니다. 들려오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해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 집에 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갔어요. 물론 부모님도 그 안에 있었겠지요. 그리고는 죽어있는 그 딸 12살 먹었어요. 그런 그 딸을 향해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달리다 쿰. 이거 아람 방언인데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전능자의 말씀이에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생 질병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선물 받는 게 축복이 아니야. 실은 티 입는 게 축복이 아니야. 진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죽었던 어린아이가 살듯이 우리의 영이 살려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말씀으로요 강건해져야 됩니다. 우리 아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준이도 듣고 있지?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설교를 들으면 그대로 기억을 하고 스펀지. 그리고 묻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계속 인용도 하고요. 적용도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영은 똑같은 거예요. 어른의 영이라고 더 발전돼 있고 더 성장돼 있냐? 아닙니다. 아이의 영이라서 그러지 못하냐?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성령 충만한 만큼 우리의 영적 이 장성함은요 어린아이, 육적인 어린아이하고 이건 관계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 문제도요 주님께 갖고 나오면 되는구나.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속을 많이 새깁니까? 우리 도학교에 자라나고 있는 어린 심령들은요, 우리 주일학교나 중고등부의 어린 심령들은 별로 속 안 새겨요. 가끔 새기긴 해줘요. 그래서 불러다가 세준아 너 이러면 안 돼. 목사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그러면서 타이르고요, 얼레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교훈을 주고요. 세준아 목사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다니엘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사무엘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 곁길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살려야 돼. 다니엘도 어려서부터 뜻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왕이 내려준 진미를 먹지 않고,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뭐만 먹었다고요? 채소와 물만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몇 배의 지혜? 10배의 지혜. 다른 사람보다 10배의 지혜가 있었어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세준아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은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끝까지 기도하겠다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 던져졌어요? 극렬히 타는 7배나 더 뜨거운 병수보다 그런 풀무불에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을 그 죽음에서 건져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사자굴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른들은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다 몰라도요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과 같기를 원합니다. 사무엘과 같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기를 원합니다. 에스더 같기를 원합니다. 에스더는요 포로민의 자녀였어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촌 오빠 무르드게가 에스더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의 아수에르 왕의 왕비가 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다 죽어야 될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서 진언할 때 오히려 역전시켜 주셨어요. 죽을 자를 살리는 데 쓰여졌습니다. 나라가 포로기 70년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그가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을 거예요. 우리 여자아이들은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마리아처럼 쓰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남자아이들은요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또요 다윗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그리고요 신약성경에 나오면 바울, 베드로처럼 그리고요 디모데처럼 신라처럼 바나바처럼 마가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이 많은 어린 심령들이 이렇게 믿음으로만 말씀으로만 성령 안에서 잘 성장하면요 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돼서 현대의 부정적인 요소들은요 오히려 잃어버린 것보다 얻어진 것을 더 많게 해주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찾으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인생의 답임을 알고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예배 생활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영적 신앙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붙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도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어린 아이와 같은 거예요.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고 포로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네? 이 해당장 야이루가 자기 집이 만난 그 어린 딸이 죽어가는 그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나와서 아랬다라는 걸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절대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걸 보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 록펠러 얘기해야지. 록펠러. 예, 어머니는 위대한 거예요. 예, 링컨의 어머니도 위대하지요. 예, 링컨의 나이가 9살 때 독초를 먹은 그 소감 짠 그 젖을 잘못 먹어가지고 엄마는 돌아가시거든요. 그때 유언으로, 이 링컨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록펠러 얘기 아니에요. 링컨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진 유품이 뭐였어요? 조그마한 성경이에요. 이걸 평생에 너의 영적 자산, 육적 자산으로 여기고 이 말씀을 읽고 지키면서 순종하며 살려야 된다. 그랬더니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링컨이요, 나중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고요, 전무후무한 그 미국 역사 속에 가장 훌륭한 대통령 가운데 하나다, 그 얘기입니다. 노예를 해방시켰잖아요. 남북전쟁에서 승리했고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영향이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영향도 커요. 아버지의 부모님의 영향이 큽니다. 네, 우리 어른들의 영향이 크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말씀으로 자꾸 권면해 줘야 되고, 주의 사랑으로 부두마 줘야 됩니다. 우리 도학교는 그런 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자, 록펠러는요, 어머니, 록펠러는 1800년 후반대의 사람입니다. 19세기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어머니가 그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해줬어요. 10가지입니다. 10가지. 그 내용을 우리 읽어봅니다. 제가 먼저 1번을 읽으면 여러분들 2번을 읽는 거예요. 10가지거든요. 자, 띄워줘, 방송씨. 네. 자, 1번. 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예배 시간에는 항상 옆에 있으라. 아멘. 네. 이건 아멘 해도 돼요. 아멘.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을 근거로 한 신앙생활의 모범이니까요. 그래서 록펠러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미국이 제일 가는 그런 부호가 됩니다. 대재벌이 됩니다. 예. 워낙 돈 버는 일에다가만 막 악착같이 그래가지고 악덕업자라고 하는 그런 기업주라고 하는 그런 손가락질도 받았는데요. 나중에 50대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깨닫습니다. 회개를 합니다. 자기 몸이 병들어서 막 죽어가고 있을 때. 그런데 90이 넘도록 살았거든요. 왜 그랬느냐? 그가 깨달은 거예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많은 재산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는 것이 목표구나. 그때서 깨닫더라, 그 얘기. 그래서 록펠러 어떤 사람도 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뒷부분을 잘 보여야 돼. 뒷부분을.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어머니가 내게 주신 참된 교훈은 돈 벌으라는 게 아니라 잘 쓰라는 거였구나.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병원을 세웁니다. 수많은 의약품을. 그래서 나중에 그 페니실린도 그 사람의 어떤 그 지원 속에서 그게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그리고요, 많은 학교를 세워요. 그리고 복지단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세웁니다. 그래서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교육을 못 받아서 혜택을 못 받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많이 도와주는 그 많은 일들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어머니가 그에게 10가지 교훈을 준 내용을 그가 실천했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다시 일어나. 이제 금방 다 끝났어. 일어나봐, 일어나봐, 일어나봐요. 이쪽이 좀 적으니까 이쪽은
예, 일어나기만 했지. 다 일어났죠? 집사님은 청소년 아닌데. 집사님 청소년 하시려면 하시고. 38세로 내려줄까요? 83세인데 거꾸로. 자,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제 저거를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남긴 그 10가지 교훈을 이쪽이 1번, 이쪽이 2번, 이쪽이 적으니까 목사님은 2번에다가 같이 읽어줄게. 읽기만 하면 안 돼. 삶 속에 적용해야 돼. 목사님이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다음 주나 이따 오후에 다 복사를 해가지고 하나씩 줄게. 물론 인터넷 들어가고 유튜브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복사해서 갖고 있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또 그걸 제가 어제도요 세준이한테 한 30분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세준아 이런 게 있어. 가서 네가 빼와. 2장을 빼와. 하나는 목사님 주고 하나는 네가 갖고 있다가 머리맡에다 붙여놓고 매일 아침마다 읽어이.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너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붙여놨냐? 안 붙였지? 붙여야 된다니. 자, 오늘 그런 의미로 한 번 더 읽는 거예요. 이쪽이 1번 시작.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다 같이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있으라. 아멘. 그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마가복음 5장에 있는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뢰일 때 이제 죽었다고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가정에 가서 죽은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당장 야율의 딸과 같이 우리는 원래 죽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여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게 하시옵소서.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게 하시옵소서.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게 하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회개 기도하게 하시고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시고 하루 종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우게 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항상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영적 성장 있게 하시고 이들로 하여금 이 시대에 요셉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처럼 한나처럼 마리아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악한 것들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사계, 예수님의 생명사계, 성령의 생명사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